네,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노린 것이 바로 사탄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사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욕망이 분출되고 만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휩쓸려서 없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다시 이 도시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어떤 도시를 지었냐? 바벨이라는 도시를 지었죠. 우리는 바벨이 탑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벨이란 도시에 세워진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인간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표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신으로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그 뭐 앞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노래를 하고 뭐 그냥 그 검찰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보니까 홀리 마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교주 한학자 그 여인을 홀리 마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신들을 신격화시키고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이비와 이단 종교에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수가 수만에 이르는 큰 대형 교회를 봐보면 신처럼 대접받고 군림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있는데 앞선 13장에서 보시면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결국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바나바와 바울이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핍박이 있어서 결국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는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신화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신의 대변자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말을 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가만히 서 있던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화에 보면 한 번은 신들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집들을 방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신인 줄 모르고 이 신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그 신들을 아주 받아들이고 대접을 잘해서 그 농부가 큰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자신들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 근거해서 신은 인간의 땅으로 내려올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내려온 신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단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3절을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외라는 말은 성문 밖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문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성문 앞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때쯤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낌새를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보통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봤을 때 옷을 찢는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아주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말은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또 화나면 화를 내고 나이 들면 늙고 죽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람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헛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9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여러 가지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답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이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더 큰 집을 사겠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뭐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싶다. 그런 일에 내가 더 헌신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헛된 일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가 60대신 아주머니께서 젊어지고 싶어서 얼굴에 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그래서 아주 주름도 없어지고 탱탱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막 염색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젊게 30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30대 아줌마들하고 같이 놀려고 갔는데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60대 아줌마들한테 갔더니 또 거기도 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젊어진 줄 알고 막 열심히 놀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쓰러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다음에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물질에도 신경을 쓰고 자식에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나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띄워준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신처럼 떠받들 때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막 떠받들어 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이런 모습에서 저는 스트럭을 하면서 내 공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남성 큐티 모임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는 이 말이 아주 크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라는 말도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얘기도 됩니다.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숲속에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아주 크고 튼튼하고 아주 높이 뻗은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건강하고 높게 자랄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씨앗 자체가 아주 튼튼하고 강한 씨앗이어서 그 유전자 때문에 그 나무가 높고 곧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주위의 나무들이 햇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 곤충이나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파나마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요.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터마잇이라는 그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나무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들도 다 속이 텅텅 비어 있고 막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나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그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이시오 목사님들과 같은 미링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4년 동안의 담임 목사가 5번 바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처음 부임에 있어서 성도들을 찾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 괴로워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에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다들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이 천정의 전구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구들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전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태양은 존재하고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때 낮아지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교만이란 함정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간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